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 승명과 그가 함께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일에 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이름을 들지 마시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이여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절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합니다. 왕이었던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쿠데타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았기에 저항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자체는 피할 수 없었기에 이 전쟁을 결국 치러야 됐고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왕의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정치적인 관계가 얽혀 있고 행정 절차가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이 모입니다. 이제
압살롬을 지지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는데 정작 압살롬은 다윗과 전쟁에서 져서 원래 왕이었던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반역한 사람을 지지했던 편이었기에 누가 나서서 내가 가서 다윗이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은 지기 싫고 일은 벌어졌고, 그렇다고 왕 없이 이스라엘이 지내면 분명히 주변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킬 거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자 다윗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무작정 왕궁으로 들어가면 또 분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12지파들이 그래도 동의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없이 그냥 전쟁 이겼다고 왕궁으로 돌아오면 또 2차, 3차 반란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다윗이 이제 먼저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서 다윗 스타일의 정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압살롬의 반역에 가장 앞장섰던 게 유다 지파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유다 지파입니다. 이게 다윗을 제일 지지해줬던 게 유다 지파인데 다윗을 반역해서 압살롬이 왕위로 올리려고 할 때 지지해준 것도 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도 입장이 난처하죠.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유다 지파를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약점을 잡았으니 이들이 전적으로 나를 지지해 줄 거다. 게다가 유다 지파의 수장과 같은 아마사를 자기의 군사령관으로 삼아주면서 그들의 마음도 얻고, 그리고 지금 가장 힘이 세져가고 있는 요압도 이번 기회에 좀 힘을 좀 줄이고 하는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다 지파를 용서했으니 가장 반역에 앞장섰던, 그리고 가장 큰 지파, 그리고 다윗의 친족 지파가 용서를 받은 걸 보면 다른 지파들도 우리의 반역을 용서해 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렇게 화해를 하고 내가 다시 왕위에 올라갔을 때 별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라고 다윗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문제가 놀랍게도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잘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더 큰 문제를 얻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압살롬도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뤘어. 내가 첫째 장남을 죽였고 그 둘째는 없고 셋째인 내가 왕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살인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아버지가 나를 왕으로 세울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내가 외모도 뛰어나, 언변도 뛰어나, 집안도 좋아, 성실해, 정치력도 좋아.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을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다 얻어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된 걸 확인한 날, 그게 채 4년밖에 안 걸립니다. 한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는데 4년밖에 안 걸리죠. 그리고 나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반역이 진압되고 나서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는데 다윗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왕이 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쁘고 잘생기면, 똑똑하면, 일 잘하면, 돈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명예와 인기를 또는 왕위를 누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세상에서도 당연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그 원리로 작동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택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세요. 그게 이스라엘,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자, 다윗이 이걸 잊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고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려고 하니까 좀 머리가 복잡했나 봐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를 놓치고 있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 제사장 찾아가지 않고요. 그냥 자기 머리에 있는 계획. 다시 왕궁에 복귀했을 때는 제 2기 정부를 꾸릴 때는 좀 이렇게 부서를 개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파들의 그 서열도 좀 정리하고 잘 나가고 있는 요압도 조금 좀 말을 안 들으니까 조금 이렇게 저쪽으로 좀 꺾어 놓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나름 훌륭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장차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복귀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실수하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몇 주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정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이미 그 나라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도 아니었음에 불구하고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런 다윗이 왜 이제 와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요, 이게 한 번 생각이 한 번 들어오면요, 한 번 마음이 굳어지면 사람은요 교만해지고 고집세집니다. 꺾이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런 그 왕궁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하려고 했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진정한 왕 노릇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내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또 이 바닥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건져 주셔서 다시금 왕노릇하는, 제대로 다스리고 복을 누리는, 그래서 평안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셔서 이 엄청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졌던 나의 일상이 회복되고,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돌아오고, 나의 고집이 꺾이고, 나의 시간과 재정을 다시 잘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제대로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실수를 했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합니다. 요단강 건너서 요단 동편에 가 있어서 여기서 전쟁 치르고 이겼죠. 그리고 유다 지파랑 접선한 다음에 이제 건너와요. 그래서 이 작업을요 유다 지파랑만 하고 있어서 나머지 지파들은 사실 현재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이번 기회에 유다 지파를 특별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유다 지파에게 좀 힘을 몰아줄 생각이에요. 12지파를 동등하게 한 표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조금 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현재 이 상황을 몰라요. 그런데 눈치 빠른 시므이가 이걸 알고 여기를 찾아와요. 이 사람이 눈치 빠를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 피난할 때 저주를 했죠.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때문에 피난길에 오를 때 돌 던지고 막 먼지 일으키고 막 모욕하면서 뭐라고 욕을 했냐면, 당신이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왕위를 뺏었다라고 한 거예요.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네 아들한테 뺏기는 거라고 저주를 했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다윗은 뺏은 적이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패했고 전쟁에서 죽었어요. 다윗은 여기에 관여한 적이 단 한 번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그냥 다윗을 모함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너가 왕이 되려고 사울을 죽였지라고.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오늘날
다윗으로부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한 700년이나 지난 시점인데도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똑같죠. 이유 없어요. 근거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반대편이면 욕하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한참 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사과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정치 세계에서는요. 빨리 사과하면 이거를 다시 막 죽이냐? 못 죽여요. 정치에서는 그거 못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이해할 때 가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언제는 그렇게 욕하더니 나중에 같이 막 악수하고 사진 찍고 다음날 또 싸워. 저분들이 왜 저러시나.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 왜 저러나 싶은데 그게 정치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해석하면 또 달라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야. 우리나라랑 지금 거의 전쟁 일부 직전이야.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 가서 무역하고 해야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거 잘못하면 매국노 소리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해야지. 사업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가느냐, 정치 논리로 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요, 이 문제를 뭘로 접근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이 문제를 풀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풀 건지, 경제적으로 풀 건지, 다윗은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관심이 여기에 쏟아져 있고, 남들은 지금 다윗이 복귀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시므이는 그걸 알아챘어요.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계속 물어봤겠죠. 야, 압살롬이랑 전쟁했대? 이겼대? 돌아온대? 야, 빨리 가야 됐다. 야, 이거 놓치면 또 기회 날아가니까. 시므이가요, 오는데요. 어느 정도로 오느냐?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정도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베냐민 사람을 1000명을 대동해서 옵니다. 왕이 요단강 건너서 왕궁으로 돌아온다니까 마치 그렇게 환영하듯이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말 그대로 정치적인 행위죠. 퍼포먼스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당연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겠죠.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걸려요. 그러면 시므이는 정치적인 관계로 풀고 싶으니까 내가 가서 싹싹 비는 게 아니라 1000명 끌고 와요. 나 이제 힘 있는 사람이다. 내 뒤에 표 1000개 있다. 나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도 지금 왕궁에 복귀하면 그 각 지파들 화합해야 되지 않냐. 나랑 잘 지내면 내가 1000명만 있겠냐. 이 사람들 가족, 친척하면 많이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는 내가 알아서 정리 좀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한 명의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시바도 옵니다. 시바는 사울의 왕가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이었어요. 집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따가 보게 되는 무비보셋과 연결돼 있어요. 사울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무비보셋.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가의 재산을 다 물려줬고 시바로 하여금 그 재산을 관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니까 이 시바가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랑 이런 거 다 챙겨준 다음에 무비보셋은 압살롬 편으로 섰습니다라고 소위 이간질을 하죠.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재산은 네가 다 가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일이 잘못됐잖아. 지금 다윗이 돌아오면 안 돼요. 근데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와서 사과를 해요. 빠른 사과. 물론 사과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만 이건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정치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시바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옵니까? 자기 아들 15명, 종 20명.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면 민주주의에서는요, 표 싸움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보여주고 내가 사람을 모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정치의 세계에선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경제 사회에서는요, 무슨 명함이 무슨 대표이사 소용없어요. 이 사람 뒤에 재산이 얼마 있는지. 그죠? 이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 좋은 인맥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명함 그럴듯하게 나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시바고 제가 시무입니다.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뒤에다 사람 끌고 와서 보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딱 던지니까 이제 다윗은 알아듣죠. 정치적으로 풀자고 하는구나.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 건너와서 사과를 해요. 지난날 패역한 걸 기억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20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한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와서 당신을 영접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먼저 와서 이렇게 사과합니다. 했어요. 자, 뒤에 1000명 깔고, 그죠? 사과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냐민 지파랑은 한판 붙어야 돼요. 여기서 이 사과를 안 받으면. 근데 이게 지금 사과하는 자세입니까? 잘못하는 사람이 뒤에다 1000명 깔아놓고 내 사과 안 받아주면 전쟁 다시 2차전 치르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과예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과지만 사실 사과가 아니에요. 서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돼요. 저 사과를 받아주는 게 이득인가? 거절하는 게 이득인가? 정치인들을 우리의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저들은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민생에 직접적인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실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를 따지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서 다윗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메시지가 던져요.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너 그렇게 왕궁 복귀가 좀 편안하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정치할 때 편하지 않겠어? 훌륭한 정치인 되셔야지요, 다윗이요.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 들어올 때 옆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게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아비새는 다윗이 전쟁을 그 피난길에 오를 때 소위 군대를 3개로 나눠서 각각의 그 장수들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 있잖아요.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비새는요, 맨 처음에 시므이가 피난길에서 막 돌 던지고 저주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렇게 저주하는 자는 죽여야 마땅합니다. 근데 다윗이 저지했어요. 그때는 왜 저지했냐? 저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책망이니까 저 입을 막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욕을 먹냐? 나는 지금 지난날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죄로 인해서 지금 저렇게 욕먹고 수치를 당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다윗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여 마땅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면 죽여 마땅하다가요. 지금 기분 나빠서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요. 율법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저주하면 안 돼요. 저주하면 죽이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죽여야지. 저주했는데, 왕을 저주했는데.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면 뭐가 돼? 왜 죽이라고 하시냐면 기름 부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요. 이거는 지금 당신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라고 아비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한테는 2가지가 들어왔어요. 마치 천사와 악마처럼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이 들어오는 거죠. 정치해야지, 왕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뭘 선택하느냐? 22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요, 여기를 이름을 아비새라고 안 부르고요, 수르야의 아들들아라고 불러요. 수르야의 아들들 중에 아비새도 있고 요압도 있어요. 그 3명의 군 장수 중에 1명이 요압이고 1명이 아비새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둘을 같은 편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미 해석을 정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 요압이랑 짜고 지금 나 한테 푸시하고 있는 거지. 너네 의견 받아달라 이거지. 너네 이제 내 진영에서 넘버 2니까 좀 자기 의견 좀 들어달라고 지금 힘싸움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이미 다윗은요,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율법대로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한 거고 하나님을 저주한 거니까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요?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예요. 나 죽일 작정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어찌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냐? 왜 오늘 사람 죽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나 오늘 다시 왕권 회복하고 있어.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근데 여기서 사람 죽이면 베냐민 지파랑 또 한판 하라고? 또 붙으라고? 왜 그러는 거야 니네? 그러면서 오히려 아비새를, 또 아비새 뒤에 있을 것 같은 요압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정치 싸움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에 이거는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합니다.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지금 복귀하고 있는 다윗과 다윗의 군대와 지지자들이 쫙 행렬하고 있고, 이 시므이가 여기 뒤에 한 1000명 딱 끌고 있는데 거기서 둘이 악수하면서 사진 한 장 찍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는 똑같다고요. 다윗이 지금 갑자기 정치를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말씀대로만 통치하면 나라가 평안합니다. 말씀대로만 통치하면 하나님이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기근을 떠나게 하시고 전쟁을 떠나게 해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나라는 평안한 건데 그런 왕한테 누가 덤비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악수하고 사진 찍고 지금 하나님 모욕당하고 관심 없어.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은 지금 왕궁 복귀한 후에 나는 이런 왕이 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왕권을 누릴 것이며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들어와 있죠.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죠. 그것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법보다도 위에 있으면 그건 교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만하면 필연적으로요, 불순종하게 돼 있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데 당연히 안 듣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도리어 뭐라고 맹세해요?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진짜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나빴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진짜 정치를 한 게 뭐냐면 자기 살아생전에는 시므이를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요, 2사람 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죽이라고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시므이예요. 그때 아들한테 죽이라고 그래요. 얘는 처리해야 돼.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죽이지.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세웠으면 다시는 다윗을 향해서 누구도 모욕 한마디 못하고 돌 못 던지고 저주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게 왕권을 더 강화하는 방법 아니었을까요? 아니 1000명 끌고 온들 지금 여기 있는 요압이나 뭐 아비새 같은 장수들이랑 싸움이 안 돼요. 어차피 다윗은요 정예 부대예요. 이 부대를 이길 군대가 이스라엘에 없어요. 어차피 싸워도 이겨요. 다윗이 단지 싸우기 싫었던 거예요. 다윗은 뭔가 평화주의자, 관대한 왕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심지어 옆에서 들려줘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책망하고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여기랑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랑 평안하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정치적으로 힘싸움을 할 텐데.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 다윗이 왕궁에 복귀했을 때 열한 모든 지파들, 총 12지파랑 다 친하게 지낼 것 같습니까? 복귀하는 길에 2차 반란이 일어나요. 왕궁에 들어오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벌은 내리지만
너희 집안에 칼부림은 나게 해.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지만 반드시 너는 죽게 하지 않겠다고. 너를 살려주겠다고. 너의 왕권을 뺏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뭐가 무섭습니까? 그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요, 지금 이건 무서움의 문제가 아니죠.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함입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세상에서는 나를 점수 매기면 뭐 외모가 몇 점, 성적이 몇 점, 재산이 몇 점 이렇게 점수 매겨서 토탈 몇 점 이렇게 매겨요. 결혼정보회사 가면 점수 나오잖아요. 점수 매길 겁니다. 그 점수로 우리는 평가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요?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기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면 된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 육신을 잘 다스리는 왕권을 주게요. 네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줘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가 네 육신이 평안할 것이요, 네 인생이 평안할 것이요, 너의 가정이, 너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이 외모는 좀 안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깎고 예, 이렇게 좀 손 좀 대고 이 성적으로 안 될 것 같다 하고 또 올려보고 올리려니까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막 이렇게 뒤통수 치고 경쟁하는데 공정하지 않은 식으로 막 경쟁하고 돈을 좀 더 벌어야겠으니까 탈세니 편법이니 막 난무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내 삶을 통치할 수 있을까요? 내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이것 때문에요, 왕권이 더 약해집니다. 어떻게 된 게 더 약해진다고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만 따랐을 때는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알아서 인사하러 올 정도로 왕권이 강했어요. 아무도 시비를 못 걸었습니다. 먼저 와서 우리랑 싸우지 맙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그러면서 선물 갖다 바쳤다고. 근데 이게 뭐예요? 내부에서 이 정도 분열이 날 정도로 약해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평화 모드로 만들고 자기가 계획한 나라를, 꿈꾼 나라를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뒤에 문제가 하나 또 터집니다.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무비보셋도 이 소식을 듣고 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요, 원래 같이 가려고 했겠죠.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종 시바가 속이고 버리고 다윗 편에 가서 이간질해서 재산 다 뺏어오고,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은 못 갔죠.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의 피난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전쟁을 못 이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떠난 날부터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냐면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자, 발을 맵시내지 않으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발톱을 안 깎는 거랑 발을 안 씻는 거랑. 자,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않았다. 수염을 깎지 않으면 이 당시에 수염 안 깎는 건 애곡의 표현이에요. 장례 치를 때 수염을 안 깎습니다. 자, 옷을 빨지 않았다. 옷을 빨지 않는 것도 애곡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장례 끝날 때까지는 옷도 세탁을 안 해요. 그럼 지금 무비보셋 입장에서는요, 다윗은 죽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죽음에 준하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발을 맵시내지 않는 걸 발을 안 닦는 걸로 보는 게 맞아요. 발 안 닦고 수염 안 깎고 옷을 안 빨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습니다. 집에 아예 안 들어가고 밖에서 계속 흙바닥에서 울면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줄로 생각한 겁니다, 다윗이. 자, 그랬는데 그리고 와서 살아 돌아온다니까 막 불이 나게 달려왔겠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이 자기를 버리고 이번 기회에 사울 왕과 왕권을 회복하려고 한다, 또는 압살롬 편에 붙으려고 한다 라는 종 시바의 이간질을 듣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한테 물어봅니다. 왜 나랑 같이 안 가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리를 저니까 못 걸어가요. 그러니까 나귀에다가 안장을 하고 거기다가 타고 가려고 했는데 준비를 다 했어. 다 했더니
그 종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실상 종이 어떻게 한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습니다. 다 준비했더니 그거 들고 시바가 혼자 갔어요. 무이보셋은 버려놓고. 여기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못 갑니다. 다리를 절죠. 그러니까 그거 다 끌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다윗한테 갖다 바쳤죠. 그리고 나서 야 그러면 무이보셋 그거 이 배신자 너 무이보셋 재산 다 관리하고 있지? 그거 네가 다 가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시바는 그걸 노리고 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이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은 하나님의 사자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뜻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 같은 분이니까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재판을 내려줄 걸로 내가 믿습니다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무이보셋은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이 문제를 판결해 줄 거라고 나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무이보셋은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을 제대로 섬기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원래 왕권이 교체되면 이 전의 왕가는 사실 멸족시키는 게 그 당시의 기본이고요. 오늘날도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전에 이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그 요나단의 아들 모이보셋을 안 죽여요. 살려요. 그래서 이를 다윗의 식탁, 아침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럼 이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왕자와 같은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왕의 아침 식사 자리는요, 왕자랑 고위 관료들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식사하는 교제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요나단과의 그 언약 때문에 무이보셋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죽이기는커녕 살려주고 왕자의 지위를 주고 그 한 부분을 맡아서 치리할 수 있도록 고위직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무이보셋은 뭐라고요? 그랬는데 당신이 피단길을 오를 때 내가 이런 사정과 다리를 못 걷고 그리고 종이 배신하는 바람에 내가 사실은 못 갔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은혜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나는 다시 왕께 나를 좀 잘 봐달라고는 말 못합니다. 그냥 공의로운 판결만 내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나는 뭐 나를 봐주세요라고도 말 못해.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주신 거야. 할 말은 없어. 근데 시바는 이간질하고 모함한 게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처리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29절에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아니 무이보셋아, 그 얘기 왜 해? 그거잖아요. 또 얘기 왜 하냐는 거죠. 그 요나단 얘기 왜 하고 너 그 왕궁에서 내가 왕자 만들어주고 이렇게 잘 먹고 하기가 그 얘기 왜 해? 아니 감사하다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왜 하냐니 불편하다는 뜻이 됐어요. 이 얘기가 갑자기 불편해졌어. 왜요? 지금 시바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기 시므이랑 같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뒤에다 끌고 왔잖아. 그래서 지금 화해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시므이랑은 했어. 이제 악수하고 사진 찍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시바를 죽이면 사실 앞에서 굳이 애써 악수하고 사진 찍어놓은 보람이 없잖아요. 다 깨지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므이도 손잡고 시바도 손을 잡아야 돼요. 베냐민 지파를 잡으려고. 근데 그 무이보셋이 와가지고 요나단 얘기하고 그 시바가 나 모함하고 이간질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옛날 얘기 왜 하냐? 저 그러지 말고 둘이 재산 반반 나눠. 아주 공평한 판결이죠. 미쳤습니까? 원래 이거 무이보셋 거예요. 원래 요나단 거고 원래 사울 겁니다. 이거를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뺏어간
왕한테 거짓말을 한 사람한테 반을 준다고, 재산을?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지금 무이부세에서 요청했잖아요. 나는 죽어도 좋은데 재판은 공의롭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모르겠고 친하게 지내. 자꾸 시끄럽게 하지 마라. 지금 복잡해. 지금 나 왕 돼야 되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은 이거 내 편으로 모아야 되는데 너 자꾸 이렇게 하지 마. 그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말고 그 불편하게 서로 하지 마. 좋게 좋게 지내. 자, 너도 와서 저기 웃고 사진 한 장 찍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이보셋이 뭐라고요? 그거 그냥 시바한테 주세요. 알아들었어요. 무이보셋은 지금 왕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럴 거면 그냥 다 주라고. 그걸 또 뭐 반 받냐고. 다 주고 베냐민 지파 그냥 친하게 지내시라고. 왕이요.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으면 사실 나는 그거면 됩니다. 조금 있으면 나 어차피 또 그 아침 식사 자리에 가서 같이 식탁하고 왕자의 지위를 얻었으니 뭐 내가 굶고 살겠어. 뭐 재산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갔는데 나는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내린 판결을 무이보셋은 거절했습니다. 왜요? 공의롭지 않으니까요. 지금 잘 보면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아주 훌륭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화해하고 사진 찍고 넘어갑니다. 박수 치고 넘어갑니다. 좋게 좋게 갑시다. 자, 우리 그냥 큰 뜻을 세워서 이렇게 사소한 거 이렇게 뭐 신경 쓰지 말고 갑시다. 이게 세상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정치인들들 그렇게 하고 있죠. 선거 앞두니까 많이 시끄럽죠. 예, 그렇게 해야죠.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니까요. 본인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이름입니다. 여호와와 겨루어서 이겼다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봐줬다예요.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봐준다. 내가 너에게 져준다. 내가 너에게 나라를 세워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 됐는데 다윗이 지금 해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또 받아야지. 그 나라는요, 이런 식으로 정치에서 세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이게 이스라엘로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가 고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세요. 나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디다 먼저 만드세요? 내 안에다가 성전을 지으시잖아요. 나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만들어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세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해요. 이 땅에서는 여기까지는 내 나라고, 그리고 이 마지막 종말이 끝나고 나면 그때 내가 다 갈아엎고 진짜 내 나라를, 영원한 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국가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내 육신만큼은, 내 인생만큼은, 우리의 교회와 나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기름 부으신 이상 내가 내 육신을 하나님의 법대로 다루지 않으면 충돌이 날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딱 갖고 가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평안이 없어질 거라고요. 분열이 날 거라고요. 그게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다고요? 훌륭한 정치적인 전략, 계획, 자기가 꿈꾸는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고 배웠죠.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하잖아요. 장래 희망이 뭡니까?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 계획이 있으시죠? 비전을 갖고 계시죠? 청사진을 그려놓으셨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과 충돌이 날 겁니다. 그러면 내 머리에서부터 평안이 사라집니다. 머리가 복잡하고요. 온갖 그 시나리오들이 난무하고요. 걱정, 근심,
끊이질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육신을 다룰 때, 내 생각과 마음을 다루고 내 감정을 처리할 때, 내 말과 행동을 다스릴 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십니까? 내 스타일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면요,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은 만들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면 마음에 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인생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을 거고요, 그 인생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지 않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목동일 때는 기름 부음 받고 가라는 대로 가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가라고 하면 막 광야도 가고 시킨 대로 다 했더니 세상에 가장 존귀한 왕이 됐었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죠? 근데 가만 돌아보니 다윗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판단이 가장 높은 가치로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나의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오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다윗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요, 다윗이 그 나라에서 마음껏 통치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을 바꿔가고 내 마음을 바꿔가면, 내 말을 바꾸고 내 행실을 바꾸면요, 그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거 하면 뭐 우리는 기계입니까? 아니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주세요. 설마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치하는데 뭘 개입하셨겠어요? 별로 개입한 거 없으세요. 율법만 기준으로 삼으라고, 그걸로 법을 통치하라고. 지금 모욕한 자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간질에서 재산 뺏은 사람의 그 판결을 공의롭게 내려달라고 했잖아. 그걸 안 하는 거잖아, 다윗이.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건건이 개입하시겠습니까? 너 아침에 이렇게 먹고 점심은 저거 먹고 오늘 옷은 이렇게 입고, 그렇게 개입 안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일해, 말 예의 바르게 똑바로 해. 네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할 말을 제대로 하라고. 그러면요,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웃으면서 대화를 하게 될 거고요, 즐거운 만남이 이루어질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많은 풍성한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근데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 보세요. 그러다가 저 사람이랑 뭐 하나만 틀어지면 갑자기 싸움 나고 그 다음부터 말 안 하고 그저 분위기 이상해지고, 그럼 그게 뭐가 좋습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다루는 게 뭐가 좋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대로 먹고, 구약의 율법이 있잖아요.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들. 오늘 우리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뭐 술, 담배 하지 말라고, 마약하지 말라고 다 알고 있죠. 너무 단 거, 너무 짠 거, 뭐 이런 건 먹지 말라고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것만 지키고 그 안에서는요,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걸 다 누릴 수 있다고,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이 정한 울타리 안에서는요, 거기는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 울타리 안으로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이 생각보다 넓다고요. 일일이 다 간섭하지 않으세요. 근데 다윗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느라고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나를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라 하십니다. 잃었던, 죄와 사망에 잃었던 참된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누리라 하십니다. 죄악 때문에 잃었던 진리를, 죄악 때문에 잃었던 기쁨을, 죄악 때문에 잃었던 복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죄악 때문에 망가졌던 너의 일상과 삶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죄악 때문에 병들었던 너의 육신을 강건하게 회복시키라 하십니다. 죄 때문에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라 하시고요, 죄 때문에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라고 하세요. 오늘 그것만 지키면 어마어마하게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에, 우리의 교회와 나의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안타깝게도 이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좀 본받지 않기를 바라고요, 반면교사로 꼭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신다면, 나를 택하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는 분이 누군지를 기억한다면 먼저 그분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다윗이요,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결국은 잘 회복해요. 그 나중에 뭐라고 평가받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비록 살면서 여전히 실수가 많고 죄악에 넘어질 때가 많겠지만, 건강관리가 잘 안 되고 식습관이 무너지고 생활습관이 무너지고 일하다가 자꾸 뭐 틀리고 문제를 만들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을지언정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길,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우리의 일상을, 잃었던 우리의 복을 다 회복하셔서 마음껏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마음껏 여러분의 육신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또 교회를, 가정을 세워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다윗처럼 실수해서 또 골치 아픈 일이 겪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다스림으로 정말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한 주 그렇게 마음껏 통치하시고 마음껏 다스리셔서 제대로 복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더욱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이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도록 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